죄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는 도덕과 윤리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며 죄는 모든 인간이 힘을 합해도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죄가 이렇게도 힘이 있고 무서운데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자식으로 유전되고 또 유전이 되어서 과거 세대들만 피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슬픔과 저주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르고 죄를 또한 이기고자 죄에게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확고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관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디지털 버튼 번호를 제가 잃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까지 번호가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번호를 정확하게 4개의 번호를 누르고 샵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번호가 하나 섞이든지 엉뚱한 번호를 눌러버리면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못 열고 밖에서 쩔쩔매면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인생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죄의 결과로 맺어지는 사망,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는 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맞서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이가 먹으면 웬만하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권면적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이런 술 문화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는 목에 들어가면서 그 붉은 것이 사람의 영혼을 환장하게 하니까 실수할 수 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연세 드실수록 이런 것들을 안 해야 좋습니다. 담배는 목사님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담배는 태워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담배 태우던데요. 미국 목사님들은 술도 잘 마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93년도에 전도를 부산으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 90년도 7월에 또 광주로 제가 전도협회에서 전도할 때 노방전도를 일주일 동안 거지전도로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마지막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8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에서 들어온 마지막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은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그것이 이질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담배 하나 생각을 해보면 담배는 모든 사망률을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위험도를 22배 높여요. 절대적인 거예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담배를 꼽습니다. 담배를 안 펴도 폐암을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피울랍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여하튼 이만큼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술, 담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끊으려고 하더니 안 끊어져.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니까 나는 이제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맡겼대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제가 무슨 대꾸를 하면 이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맡긴 게 아니거든요. 맡긴 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내가 학생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수학능력 고사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눈을 쫑긋하게 뜨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강의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잠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께 다 맡겼어. 그리고 자빠져 잡니다. 똑같은 그 시간에 있었지만 자, 나중에 실제 수능을 보면 선생님께 맡기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자기 것으로 연습하고 가진 사람과 자빠져서 엎드려서 잔 학생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만큼 신앙적이고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나를 편드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영어권에서도 또 프랑스권에서도 독일권에서도 이게 번역이 되어서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너무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가 나와요. 한 사람이 대청마루에 누워서 눈을 질끈 감고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합니다. 그런데 웬 놈이 담을 넘어서 끼우 타다가 자꾸 마당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이놈 담만 넘어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담을 탁 하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다 대응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놈이 담을 넘어서 너 마당을 가로질러. 너 여기 거실로 들어오기만 해봐. 그런데 성큼성큼 조심조심 하면서 자기 앞을 지나서 거실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생각합니다. 눈을 반쯤 지그시 감고 너 이놈 안방으로 들어가 봐. 너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 도둑놈이 안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너 이놈 안방에서 이것저것 뒤져서 너 나오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도둑이 한 보따리 챙겨서 자기 앞에서 딱 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졸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놈 우리 집에 한 번 왔는데 두 번만 와봐. 너 아주 아작낼 거야? 하고 담 넘어서 유이 가버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죄는 너무 달콤하게 우리에게 와요. 죄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재미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두 과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두 번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죄를 이길 능력, 그리고 결국 그 선물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한 20여 년 전에 참 선물과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그분이 가수였고 아주 뛰어난 아주 다방면에 탁월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하시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시고 도미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어떤 로마서 강해라든지 이분의 지금 설교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떠돕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가 율법 폐기론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게 지금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들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어떤 남자 청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모 여자에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성령님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감정적으로 아름답게 섞인 게 없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맞습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강조되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폐기가 돼버리면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울 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또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 히브리서를 봐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법, 이걸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되냐?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얻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택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법을 지키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고 십계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폐기론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불을 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의 설교가 그분하고 아주 닮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쏙 든다고. 닮기는 못 닮어. 저는 절대 안 닮았어요. 율법 폐기론은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왔던 일들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안상홍이라든지 신천지, 이게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그 죄 가운데 묶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병든 상태에서 그대로 가둬버리지요.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젊은 엄마, 자식을 둔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되어 있나? 이 교회는 학생회 시스템이 되어 있나? 시스템을 찾아요. 여러분, 시스템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녀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청년회까지 시스템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났나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그 시스템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생활하는 그 엄마 아빠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충성과 봉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책임은 안 해. 눈 쫙 감고 목사님, 교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뭘 해줘? 피자밖에 더 많이 사줍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5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 또 왕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똑바로 들어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타역하여 사람들을 살육죄로 다 죽이고 있다. 다볼과 미스바 같은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을 오히려 더 죽이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고, 이런 표현을 참 쓴다는 것이 참 무섭지만 교회에 모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고대의 전투는 이렇게 말했어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뭉치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변했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뭉쳐가지고 무엇을 하냔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딱 부흥회를 외부 강사 한번 모시고 딱 한번 했어요. 그때가 2007년도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고병동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때 리모델링 끝나고 그 해에 우리 체육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배구를 하는데 공격만 하면 팍 고꾸라지고, 공격만 하면 그냥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계속 그랬어요. 왜냐면 다리 힘이 없어서.
교회에서 건축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리모델링을 할 때 한 달을 할 때 이 교회 붙어서 들짐도 지고 여기서 뿌레까도 다 하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30대 중반이었어도 체력이 안 돼서 이빨 전체가 다 들썩거리고 이 정도로 체력이 가버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데, 배구 시합을 하는데 점프를 하면 팍 꼬꾸라지니까 우리 고향에서 그 저 58 개띠 형님, 우리 박찬목 형님이 오셨다가 내 그 모습을 보더니 너 이렇게 젊은 애가 몸이 맛이 갔냐? 그러더니 그분이 굉장히 속상해하더니 시골에 내려가서 저한테 보약을 줘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보약을 먹고 몸을 좀 추스렸는데, 그때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싹 이렇게 다 끝나고 내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고병동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불러서 저희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몸이 너무 쇠약해지니까.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 강사를 불러서 연초에나 연말에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안 했냐면 우리 교회에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가 어려워서 부흥 강사 사례비를 주는 것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다 월급쟁이고 성도들이 다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일 안 한 큰 이유가 뭐였냐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할 일을 다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저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연초에 신년에 부흥회 때 3일 4일 은혜 받은 것으로 1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그것이 여러분의 1년을 버텼습니까? 못 버텼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 은혜를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1년을 승리하지는 못해요. 신앙의 진정한 승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이자, 다볼에 모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자 해가지고 시청 광장에 모이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큰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연합 집회하고 은혜 받고, 중요하죠 이런 연합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300만 명이 빠져나갈 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보상심리가 있다니까요. 전체가 한번 모였어. 으쌰으쌰 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 같아. 교회 예배당 크게 졌어. 사람들 많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죄가 우리를 뒤에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합리화를 부추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상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일주일도 안 갑니다. 이번 주에도 금주 수양회를 놓고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셔서 조금씩 천천히 준비하시는데 그 과정이 쉬운 과정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연초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날 뜨겁고 눈 뜨기 싫을 정도로 날이 습하고 몸에 기운이 쫙 빠졌을 때도, 그때도 눈을 번쩍 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핑계할 게 없고 원망할 게 없고 상황과 조건을 따질 것이 없이 율법을 폐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사랑의 법을 열매 맺는 대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부흥회 한번 해버리고 구호 한번 멋지게 한번 해버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밥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 어렵고 고단한 길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잘 알아줍니다. 그 가치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치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는 엄청난 힘으로 저 교도소와 저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혀있는 저 나쁜 사람들에게서만 역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턱 밑까지 와서, 이 강단 위까지 와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들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깨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선물을 듬뿍듬뿍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듬뿍듬뿍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선물들을 여러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